우리가 사무엘하 22장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다윗의 찬양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새벽에는 모세의 노래를 우리가 배우고 있었고요. 이제 내일 모레까지가 이제 마무리되죠. 그리고 계속 수요일 날에는 다윗의 찬양, 지난주에는 1절, 2절 하고 마무리를 지었죠.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보호하셨는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의 아름다운 고백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던 그 사랑 잊지 않고 여러분 입술을 벌려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며 증거하고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요즘에 스파크 노래를 이렇게 듣고 있어요. 그리고 부르고 있고요. 그냥 혼자서 목이 다 쉬도록 그냥 첫째 날, 둘째 날 부를 찬송들, 또 아이들과 함께 부를 찬송들, 기도회 때 부를 찬송들을 이렇게 계속 부르고 있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 아이들 그 순수한 찬양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매일마다, 아니 매 순간마다 여러분 심령으로, 생각으로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을 다윗처럼 찬송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찬송하면서 범죄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찬양하면서 이렇게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찬양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흘러 넘칠 수만 있다면 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절부터 한번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그러니까 원수의 손에서, 원수들이 많았잖아요. 원수의 손에서,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2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3절. 나의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의 폭력에서 구원.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란 말이 많이 나온다 그랬죠.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반석이 나의 힘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자기가 바위가 나를 지켜주지 않아요. 사람이 나를 지켜주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요새가 너무 좋아서 그 요새가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물질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건강과 명예가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답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건이 나를 숨겨주는 게 아니라고, 환경이 나를 끌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요새와 구원의 뿌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숨겨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4절부터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의 구원을 받으리로다. 원수들에게서. 자, 4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이 찬양을 누가 받으시냐면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껏 찬양하고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 속에서 나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 나를 건지신 그 하나님 잊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원토록 찬양하며 시작도 찬양하며 중간에도 찬양, 마지막에도 찬양으로 계속 주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을 자랑하는 건데 말이죠.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원수들에게서, 원수가 얼마나 많다 그랬어요. 영적으로 원수들이 많이 있고 주위에 우리를 괴롭히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것들이 많이 있을 터인데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것이에요. 자, 우리 5절부터 한번 볼까요? 시작.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봐요.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이게 뭐예요? 죽을 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망의 물결이, 그러니까 물결이 나를 덮치는데 어떤 물결이냐면
죽음의 물결이 덮치는 거예요.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는 거예요. 다윗의 이 고백이잖아요. 그의 인생 가운데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나 정말 죽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아니, 나 당연히 죽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자 봐요, 사망의 물결, 또 불의의 장수, 봐요, 또 6절부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줄, 무덤, 죽음을 말하잖아요. 그것이 나를 그냥 막 두르는 거예요. 날 쪼여오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어요. 막 사망이 나를 꼭 붙잡았어요. 나를. 그런 인생. 7절에는 상반절에 보니까 내가 환난 중에, 그러니까 이 4절과 5절의 6절에는 그의 고난이 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 4절부터 4절, 5절, 6절 이렇게 하시는, 보여주세요. 5절, 6절 이렇게 하는 분이 있죠? 여러분, 죽음의 공포가, 아니 그냥 그 느낌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죽음의 위기가 나를 엄습해왔던 그의 인생을 살아갔고, 죽을 뻔도 여러 번 했던 다윗의 고백을 이렇게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죽을 지경이었다. 나 조금 힘든 것이 아니라 죽을 만큼 힘들었다. 그 죽을 위기, 죽을 위협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시편 3편 1절 말씀에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 많다고 말할 수 없겠지요. 다윗 좀 봐요. 여러분,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 그러니까 인생 여정 가운데 고난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시편 90편에도 이렇게 인생을 말하고 있네요.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그러니까 그의 자랑이 뭐예요?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야곱은 창세기 47장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어떤 세월을 보냈대요? 야곱의 인생을 130년을 한마디로 말을 하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거예요. 성경을 더 찾지 않겠지만 사도 바울도 그의 인생 가운데 고난의 위기가 너무 많았던 것들을 고백하고 있어요. 이런 위기, 죽을 위기, 내 영혼도 내 정신도 내 육체도 내 관계, 내 인생의 가운데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어렵대. 이럴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럴 때. 자, 어떤 형태가 있을까요? 첫째는 이런 죽음의 공포가 한 번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계속 오고, 이게 딱 임하면 첫 번째 어떻게 되죠? 절망하잖아요. 네? 포기하잖아요. 낙담하잖아요. 그냥 좌절하잖아요. 그런 분 혹시 있지 않아요? 또 어떤 방법이 있어요? 남의 탓을 돌리죠. 너 때문이야. 조상 탓하지요. 부모 탓하지요. 옆 사람 탓하잖아요. 너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망가진 거는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남의 탓을 하고 남을 원망하고 남을 이렇게 불평하고 있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이 있겠지요.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요.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고난의 연속이 이렇게 많이 온다는 건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내가 믿을 수가 없다. 나는 신앙을 떠날랍니다. 나는 믿음을 떠날랍니다. 이런 분들도 있겠죠. 또 어떤 분들이 있겠을까요? 점쟁이를 찾아가겠죠. 내 인생 왜 이렇게 안 풀리냐, 좀 어떻게 좀 도와달라. 그래서 이사간 데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엎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7절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게 해답이라는 거예요. 이게 해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가는 것이에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한탄만 하지 마시고 불평만 하지 마시고 남의 탓 돌리지 마시고 누구 때문에 내 인생 망가졌다고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또 믿음을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승부하고 말씀과 기도로 승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받으시는, 들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일날 설교도 빌립보서 이제 4장 4절, 5절, 6절, 7절 말씀이 돌아온 주일날 설교인데 거기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하면 모든 지역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로 승부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해답이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기가 있는데.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었답니다. 여러분, 기도를 어느 곳에서 할 수 있지요. 여러분, 이렇게 수요일 함께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여러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토요일 함께 나와서 함께 토요 성령 축제에 함께 기도할 때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교회만큼 이렇게 찬양을 마음껏 얼마나 우리 교회 저는 이렇게 앉아 있으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찬양 예배, 수요 예배, 토요 찬양할 때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얼마나 좋아요. 새벽에는 정말 주님 앞에 마음을 올려드리고 함께 은혜를 누리고. 여러분, 다른 데서 해답을 찾지 말고 정말 기도로 주님을 붙잡고 기도로 주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다른 건 뭐예요? 다 인간적인 방법이잖아요. 여러분, 기도하고 살 때 이것이 내 힘으로 벗어난 것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이구나, 기도의 축복이구나를 간증하고 알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기 제일 좋은 것이 교회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평일날에도 올라오셔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중간중간에 보는데 오늘 새벽에는 보니까는 이렇게 딱 보니까 아무도 없는데 기도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또 그 방에 들어가서 누가 또 기도하시더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사는 거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벗어난 것이 아니라 고난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 기도의 응답이었다, 이렇게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찬양한다는 것, 기도한다는 것, 이것은 성도의 정말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입니다. 주님을 찬양, 이건 누가 할 수 있나요? 그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누구신지 아는 사람만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응답해 주는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와 찬양은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주 앞에 할 수 있는 최고의 우리만이 누릴 수 있는 이 거룩한 특권이 이 찬양과 기도 그 자체만 해도 축복인데 그걸 통해서 주께서 기뻐하시고 그걸 통해서 응답해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7절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죽을 위기에 있어도 포기하지 말자. 어떤 환난이 포기하지 말자. 여호와 앞에 아뢰자. 나의 하나님께 아뢰자. 그리고
부르짖자 주께서 들어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승부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8절부터는 엄청난 응답으로 주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쭉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려 그의 진노로. 그러니까 주님이 들으시고 이 막 천체를 막 움직이면서 주의 백성을 응답해 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죽을 위기에 있냐? 네가 지금 위험에 있냐? 내가 견딜 수가 없다. 네가 기도하는 걸 내가 받고 내가 너를 보호하는데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며 흔들리고 그의 진노로 말미암고. 9절 시작. 그의 코에 연기가 오르고 입에 불이 나와서 사름이여 그의 불에 숯이 피었도다. 여러분 그의 코에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막 나와서 주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모든 적들을 물려쳐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런 은유적인 표현 아니겠습니까? 이런 노래, 시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10절 시작. 그가 또 하늘을 두르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한. 그가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리니. 우리의 기도를 주께서 받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11절 시작. 그룹을 타고 나르심이여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셔.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고난과 죽을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룹을 타고 뭐예요? 천사를 동원하여.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적 없어요? 야, 이거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게 뭐예요? 주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이게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그래도 나에게 사명이 있기에 또 우리에게 천사를 동원해서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주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기도하는 백성에게 주께서 역사에 이런 막 하늘을 움직이고. 계속 12절 13절 계속 쭉 한번 읽어볼까요? 계속 읽어볼까요? 네, 하여튼 계속 이렇게 51절까지 20절 말씀 한번. 20절 시작.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위기, 죽을 수월, 음부, 흑암, 환란, 어떤 공포가 막 물결이 나를 에워싸는 그런 환경 속에서라도 포기하지 않고 성전에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나갈 때 주께서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는데, 모든 것들을 천체를 향 하늘을 동원하고 땅을 동원하고 바람을 동원하고 천사를 동원하여 우리의 구원을 일으켜 주시는데, 특별히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기에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습,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를 주께서 기뻐하기로 주님이 우리를 작정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너무 이쁜 거예요. 여러분 볼 때도 여러분들이 거울 보니까 좀 이쁘지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인데 왜 아니에요? 여러분 옆에 사람도 주께서 얼마나 이뻐하기로 주님이 작정하셨다니까. 주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막 건져주시는 거예요. 마치 스바냐 3장 17절 말씀처럼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심이라. 그가 너를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봐요. 여러분들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불구하고 실망과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주님 이렇게 부르는 소리에 주께서 들으시는데, 이해하고 들으세요? 목사가 봐도 이쁜데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이쁘겠어. 얼마나 이쁘겠어. 야, 네가 실망하지 않네. 네가 좌절하지 않네. 네가 포기하지 않네. 네가 딴 데 가서 구걸하지 않네. 나에게 와서 부르짖고 있네. 기뻐하셔.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좋아하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쓰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세요.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시고 사용하기 원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존귀한 자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옆에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면요, 건져주십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구원한다고 20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의 기도를 주께서 받으시느냐? 오늘 본문 21절부터는 다윗의 의로움에 대해서 나와요. 깨끗한 삶,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붙잡고 따라가는 삶, 이런 모습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계속 읽어볼까요? 잘 보세요. 시작.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3절.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4절.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내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것은 지금 21절부터 25절까지는 이 다윗이를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께서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어요? 어떤 사람에게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겠어요? 의로운 사람. 이거는 완벽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세상 길로 나가고 세속의 길로 따라가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 마치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처럼 또 노아처럼 당대의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더라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갔던 사람처럼 나단의 범죄 지적 앞에 엎드릴 줄 아는 다윗, 이런 모습들, 이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보면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누구의 간구가? 이것은 완벽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고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느끼는 이거 당연히 느낄 수 있잖아요. 언제 역사가 일어나지요? 내가 깨끗할 때. 언제 기도할 때 능력이 나가지요? 내가 순결할 때. 여러분, 능력은 순결에 있다 그랬지요? 우리가 양다리를 걸치면 어떤 기도의 응답도 능력도 임하지 않습니다. 이제 나중에 우리가 11월 달 되면 브라이언 박 목사님 초청하려고 지금 다 섭외 다 했는데 그 브라이언 박 목사님이 치유 집회를 하실 때는 정말 그가 그 스태프들한테 제가 물어보니까 정말 깨끗하게, 정결하게, 순수하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상달될 수 있는 비결은 내가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담임 목사로서 이런 걸 많이 느껴요. 교회가 이렇게 잘 돌아가는 이유가 있고 교회가 문제가 생길 때가 되는 것을 제가 느껴요. 교회의 담임 목사와 리더십들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서고 믿음으로 서고 깨어있고 말씀으로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아름답게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잘못이 하나도 없어요. 리더십들이 똑바로 서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고. 근데 늘 말씀으로 주 앞에 서지 못하고 기도에 게을리하고 엉뚱한 짓 하고 하면 상상하지도 못했던 곳에서 일이 뻥뻥 터져요. 당연히 그냥 쉽게 될 일들이 잘 안 풀려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신실하게 서면, 부모들이 신실하게 서면 여러분 어려운 문제도 주님께서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는 부모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담임 목사가 중요한 거예요. 얼마만큼 말씀으로 풍성히 주님과 교제하고 있느냐.
정말 하나님과 어떻게 은밀한 교제를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있냐에 따라서 은혜가 흘러가는 것이에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할 때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들리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고 바른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6절 27절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속성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를 여기 말씀하고 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함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26절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자, 26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주님의 자비로움을 간직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름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체험할 수 있어요. 27절 여러분, 우리가 깨끗하게 인생을 살아갈 때 주님의 정말 순결하신 그 놀라운 주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사악한 자에게는 거스르심을 보이시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경험을 원하신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아름답게, 거룩하게, 신실하게, 정결하게 살아갈 때에 여러분 그 사람에게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덧입혀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30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주를 의뢰하고, 내가 주를 의지하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적진이 있는 거예요. 적진이 앞에. 그리고 성벽이 있는 거예요. 성벽. 적진이 있고 성벽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성벽을 보고 적진을 보면 실망합니다. 포기합니다. 좌절합니다. 그리고 낙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낙담합니다. 그런데 내가 주를 의뢰할 수 있는 사람, 내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성벽이 있어도 적진이 있어도 달리고 뛰어넘습니다. 그게 여러분 겁나는 게 아니에요. 적진이 있는데, 성벽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무서워 떨고 막 이게 가지도 못하고 그 어떻게 하나 고민하고 염려하고 낙망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담대함과 주님과 함께하는 그 용기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성벽이 있어도, 여러분 적진이 있어도 달려갈 수 있고 뛰어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높은 곳에서 세우시며. 우리 지난번에 우리 특세할 때 말씀 봤던 말씀이겠죠. 나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여러분, 암사슴, 사슴들, 특별히 암사슴이 또 잘 뛰나 봐요. 앞발에 힘이 있어서 높은 곳을 파파팍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자, 여기는 위험 속에 있었고 밑에 있으면 고난 가운데 있었는데 이 암사슴의 발이 높은 곳을 탁탁탁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올라가서 쫙 내려보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저기서 밑에를 내려보고 있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고난 가운데 있었는데, 환난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고난을 뛰어넘는 거예요. 뛰어넘는 거예요. 뛰어넘어서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저기 옛날에 그 고난에 당하는 모습들을. 여러분,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이 암사슴 발 같은 하나님의 용기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고난을 돌파하는 사람이라고. 요즘에 우리 지난주부터 계속 나오는 단어가 돌파라는 단어겠죠. 암사슴 같은 발을 가진 사람은 돌파력이 있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그 고난을 돌파하는 거야. 믿음으로, 말씀으로 돌파하는 거야. 말씀으로. 안 된다고 하는 이 시대에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돌파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해요. 누구 때문에 답답하고 어렵고 여러분 돌파합시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경제가 어렵고 사업도 어렵고 건강도 어렵고 자녀도 어렵고 여러분 옛날도 어렵고요, 지금도 어렵고요, 나중에도 어려울 가능성이 많아요.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 에?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고 우리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을 의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여러분 그 모든 여건들을 돌파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그 가운데 평강할 수 있는 놀라운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해요. 다 잘 때 기뻐하는 거 누가 못하겠어요? 그럼 다 이방인도 다 하는 거거든요. 이방인도 다 해. 고난 있을 때도 내가 주 안에 있는 비결을 갖고 기뻐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갖는 것이 진짜 이게 신앙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돌파하자는 거예요. 좌절하지 말고. 36절 시작.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요? 막 이 한 절씩이나 전체 51절까지 너무 길어서 그렇다고 이건 몇 주 동안 나눠 할 수도 없고 막 이 36절에 제 눈이 딱 꽂혔어요. 얼마나 36절에 은혜가 되는지.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나의 방패는 주께서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요. 그러니까 내가 막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나를 보호하고 내 힘으로 내가 건짐받고 내 힘으로 내가 승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셨기에 내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위기 속에서도 구원의 방패를 주께서 허락해 주셨기에 내가 보호를 받고 지킴을 받고 승리할 수 있고 내가 이길 수 있는 근거가 하나님이 그 믿음의 방패를 주셨기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까워서 뭘 안 주시겠어? 우리가 주님을 의리하고 믿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주께서 믿음의 방패로 구원의 방패로 우리를 건지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만 힘을 삼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 나의 방패다. 하나님 나의 방패다. 하나님 나의 방패다. 그러니까 구원보다 중요한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반석 되신 주님을 찬양하고 구원의 방패 되신 주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놀라운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거고요, 주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보호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31절 아까 읽었는데 시작.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주님께 피하는 자가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 이게 믿음의 방패 안에 구원의 방패 안에 거할 수 있고 해를 당하지 아니하는 그 은혜를 여러분 방패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내가 말씀 안에 피하고 주님께 피하고 나가야 내가 안전함을 받을 수 있지. 여러분 오늘 보면 36절에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대요. 여러분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쓰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의 근거가 뭐냐? 주님의 온유하심이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온유하신 분이잖아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리고 여러분 주님의 온유함 때문에 자기 권리를 다 쓰지 않고 낙고천한 이 땅에 오셨던 그 주님의 온유함 때문에 우리 모두가 구원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온유한 자가 사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사나운 사람은요, 무력하는 사람은요, 총칼을 두고 하는 사람은 사람을 얻을 수가 없어. 땅을 기여로 받을 수가 없어. 자기를 통제할 줄 아는 사람, 야생마가 성령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주인에 의해서 훈련에 의해서 길들임 받고 잘 수정될 수 있는 사람으로 정말 온유한 사람으로 주 앞에 세워지며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이 붙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민수기 12장 3절 말씀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이런 소원을 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높게 되는 거, 많게 되는 거, 뭐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거, 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주의 온유함으로 가득 채워지면 그것은 당연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온유함으로 준비되어지면, 주님을 닮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온유하신 분이시니까 주님을 내가 닮아가고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면 주의 온유함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을 누가 싫어하겠어? 다 좋아하지. 온유한 사람 다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 좋아해요? 겸손한 사람 좋아해요? 그럼 당연하지. 그러니까 사람을 얻는 거죠.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죠. 결국은 주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하는 사람은 지는 거예요. 물론 뭐 예수님처럼 뭐 의분도 있지만, 여러분, 정말 온유한 사람, 주님의 온유를 본받을 수 있는 사람, 내 성질대로 살아가지 않고 통제된 힘, 다스림받는 힘,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삶, 그게 온유한 삶이잖아요. 온유한 삶. 37절부터 쭉 읽어볼까요? 시작.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 얼마나 감사해요. 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미끄러지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잘못 판단하면 미끄러지기 쉬워요. 남한테 잘못 이용당하고 또 손해를 보고 또 뭐 망가지고.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는 아름다운 축복,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38절.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그들의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또 39절.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려지고 능히 일어나지. 엄청난 축복들이 일곱 은혜가 돼요. 40절. 이는 주께서 내가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띄우사 일어나 나를 치게 하는 자를 굴복.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따라합시다, 능력으로 내게 띄우사. 그러니까 여러분, 승리하게 하고 남이 나에게 굴복하고 뭐 승리하는 이 놀라운 축복은 내 힘이 아니라 주께서 내게 전쟁하시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를 띄워줬기 때문에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시고. 또 41절 시작.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봐요, 여러분, 주님께서 능력으로 띄우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내게 주셨으니 주께서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여 하시고, 등 들리는 건 패배를 뜻하는 거고요, 우리가 승리한다는 걸 뜻하고요,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자가 없어졌다는 거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만 해도, 내가 주님의 품에 거하고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것만 해도 원수가 패배한 것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품 안에 있는 것이, 내가 구원받는 것이, 내가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마귀가 떨고 도망가는 표시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죄 짓고 우리가 늘 기도 안 하고 이런 것은 마귀가 패배하는 증거의 모습이 아니라 마귀가 승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내가 세상에서 지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정말 주님 앞에 마음을 들여서 찬양하면서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시간이야말로 여러분 승리를 선포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럼요. 이 얼마나 감사해요.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주님을 말씀을 듣고 가셔야지. 42절. 그들의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그들이 뭐예요? 원수들이. 잘 봐요, 여러분. 어떤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부르짖으면 응답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주여 그러면 이렇게 건짐받고 보호받고 승리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주여 그래도 주님이 듣질 않으셔. 기도를 해도 응답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뭐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는, 뭐 이렇게 똑바로가 아니지, 그냥 이렇게 하면 주님의 응답과 역사와 경험과 축복과 승리와 평강과 능력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도대체 어떤 분들이에요? 자, 내가
여러분, 우리가 범죄함이 있는데 주님 앞에 내가 깨끗함으로 주 앞에 회개하지도 않고 엎드려 기도하지도 않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겠어? 어떻게 건지고 응답하고 또 돕고 이렇게 대답하시고 역사할 수 있겠어?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찬양, 상달되는 찬양이 되기 위해서는 깨끗한 찬양, 정결한 찬양,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찬양, 기도, 이 예배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지 않겠어요? 두 마음 품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얼마나 억울해요. 예배까지 드리는데, 찬양까지, 기도까지 하는데 우리 기도가 주 앞에 상달되지 못한다, 도움이 없다, 기도 응답이, 이것처럼 비참한 게 어디 있어? 아니, 안 하면 뭘까? 안 하는 건 뭐 당연하지만 왔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 살아있는 예배, 살아있는 기도, 살아있는 찬송, 뭐 말씀도 마찬가지고. 주님,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 아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주님이 임재를 못 느껴요? 우리 안에 계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새벽 예배를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죠? 아니, 못 들어요? 주님에게 말씀하신 그 은혜를 누려야 살아야지, 함께. 자, 43절부터 시작. 내가 그들의 땅을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헤쳤나이다. 44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 여러분 봐요, 이게 지금 내가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알리고 무슨 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져 주셨고요, 나를 보존해 주시고요, 모든 민족의 으뜸이 되게 해 주셨어요. 내가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이렇게 세우시고, 그냥 주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져서 그 이름만 들어도 그 앞에 다 굴복을 해. 오늘 그 얘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긴대. 자, 45절. 자, 시작.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함이여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내게 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다 아는 거야 벌써. 다 아는 거야 벌써. 아,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 이야, 누가 봐도 울어야 돼. 누가 봐도 억울해야 돼. 누가 봐도 불평해야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주님과 함께 기쁘게 승리하고 사는 그 모습을 보고 주위에서 깜짝 놀라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보고 온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이에요. 46절.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봐요 여러분,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건 아무도 없고요, 하나님만 살아계시고 하나님만 영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반석을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반석이 신약의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만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찬양을 막 하는데 그 찬양 가운데는 벌써 메시아를 생각하지 않아도 그 찬송 가운데 주께서 그 입술을 받으시고 메시아를 찬양하는 모습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와요. 계속 나와요. 그 반석이신 여호와를 높이라. 또 48절.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49절.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자, 마지막 50절 50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충정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온 민족 중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백성들이 불처럼 벌떼처럼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얼마나 막 그냥 감동이 되지 않나요? 자, 5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뿐만 아니라 후손에게도, 다음 세대에게도, 자손들에게도 임하는 것입니다.
결국 누구를 말할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겠어요? 기름 부은 반자에게 인자를 도와서. 기름 부은 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아닙니까? 메시아 아닙니까? 예수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이 뜻이 뭐예요? 구원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큰 구원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합니다. 이 놀라운 주님을 이게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을 수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형편이든 간에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에도 오늘 갈 때도 찬송하며 가시고, 누웠을 때도 찬송하며 주무시고, 일어나자마자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